설교 제목 크게 읽겠습니다. 바울의 문안 인사와 성도의 도리. 로마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믿음을 더욱더 성숙시켜 나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어쩌면 좀 딱딱한 듯한 교리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후반부에 넘어갈수록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따뜻한 인간적인 그 하나님의 배려와 그 은혜, 이 하나님의 배려와 은혜를 받은 사도 바울이 자기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고 자기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따뜻하게 문안하고 감사하고 고마워하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나의 믿음이 어떤가를 확정해 보는 것과 아울러서 내 믿음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지어 나가는 것과 아울러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배려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돌아보면서 저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저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느냐,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를 돌아보게 되는 귀한 판단이 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정말로 진짜 믿음으로 바로 세워나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 가짜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판단될 수도 있음을 여러분들이 주의롭게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만남이 참 행복한 만남이 되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함께 해 나가는 동안에도 행복한 동행이 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서로 헤어져야 할 이유가 생기게 되어 떠나게 되게 될 때에 서로 축복하면서 행복한 모습으로 떠나보내고 기억하고 추억하고 이런 또 헤어짐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설교를 했던 것처럼 첫째로 베베 자매에게 문안하노라라고 말씀을 편지 형태로 전하면서 베베 자매는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에 감사하는 문안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보호자가 누구세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 안내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 맞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보호해 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있는가, 또 여러분들 또한 사람들에게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 베베 자매, 우리 교회로 치면 여집사님 한 분, 이 여집사님 한 분이 사도 바울의 로마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일에 항상 보호자가 되었다. 보호자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 서로 보호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보호자가 되겠습니다. 가짜로 하면 안 돼. 다시 내가 진짜 보호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나오는데요, 이들은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우고 전도 선교하는 이 일에 자기의 생명을 아깝지 않게 여겼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성된 가족인데요, 여러분 가족으로서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야 하는 것과 아울러서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한다면 그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에 힘이 되고 용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게 될 때에 혼자 갇히게 하지 않고 감옥에까지 함께 갇히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겨울철에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계절이 바뀌게 됩니다. 계절이 바뀌게 되는데 겨울에 두껍게 입고 있던 이 사도 바울이 외투를 이제 따뜻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이 그 집에 잠시 머무르면서 이 두껍게 입고 있던 겨울 외투를 그 집에 걸어두고 보관해두고 온 이것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정말로 이 사람들은 나의 복음 전함에 유익이 되었노라라고 하면서 일일이 사소한 일까지 감사를 표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 중에 오늘 한번 또 한두 사람 더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이 나와 만나게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지어가야 될 것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암블리아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들은 성경 통독을 하면서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읽었겠습니다. 그런데 암블리아는 성경에서 이 부분에만 나오는데 제가 이 암블리아에 대하여 쭉 주석과 여러 책들을 찾아보았더니 암블리아는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 그러니까 노예 생활에 어렵고 힘든 중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기 위하여 나왔다가 예수를 믿게 된 노예 출신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신분과 계급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인정받고 환영받고 세상 사람들, 여러분 세상에서 부자고 또 잘 배우고 잘생기고 잘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미 세상에서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잘된 것을 통해서, 잘 사는 것을 통해서, 잘생긴 것을 통해서, 가진 것을 통해서 위로를 많이 받았는데 교회가 세상과 다른 이유는 여러분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들, 노예, 고아, 과부, 여성,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위로를 받으면 그 교회는 정말로 좋은 교회입니다. 이 암블리아라고 하는 이 사람, 교회는 신분과 관계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위로에,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다. 혹 여러분들이 교회 오셔서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헌금도 못하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교회 봉사하는 것도 별로 없고 기도도 좀 열심히 하지 못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도 그래서 덜 받고 있는 것 같다. 그거는 자기 생각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세상살이가 괴로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선을, 여러분의 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변호사 단체가 있습니다. 교수 모임이 있습니다. 사업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모임이 있기도 하고요. 정부 공식 국무회의가 있습니다. 국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신분에 따른 그 단체와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한 가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흑인들도 백인들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팔레스타인이든 빈부의 기천의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교회는 모두 다가 인정받는, 세워주는 교회가 꼭 되어야 합니다. 암블리아, 노예 출신의 크리스찬, 이 한 사람에게도 사도 바울은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로마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암블리아에게 문안해달라. 여러분 이 글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에서 시달리고 오신 피곤하고 힘들고 지친 이 자리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향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게 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건속에게 문안하라. 지금 우르바노, 스다구, 그리고 아벨레, 아리스도블로, 그리고 그 권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족들,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예수 믿기 위하여 처음으로 나왔다가 너무나도 지금 주변인들, 특별히 가족들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권력을 통하여 핍박을 많이 받는 것, 공공의 핍박과 아울러서 개인적인 핍박을 너무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교회 왔다고 핍박받는 그 당시에 새가족 한 사람,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난 이후에도 이 새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이 쭉쭉쭉쭉 떠올리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들은 요즘은 핍박을 받고 있지 않으려나, 그 사람들은 요즘은 교회 간다고 힘든 일이 없으려나, 일일이 그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이 사람들이 받았던 그 핍박을 뛰어넘고 이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나 자라고 곤고해졌는가가 굉장히 궁금하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일일이 이름을 거론하면서 문안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분들은 참 고마운 분으로 추억에 남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잊지 말아야 하고 나에게 고마움을 전한 그 사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추억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머리가 명석한 사람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머리에 명석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자기가 잘 되는 일에 막 이렇게 머리를 쓰는 사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다수가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명석한 머리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자기를 향한 조그마한 도움이나 선행, 위로의 말 한마디, 이것까지도 잊어버리지 않고 추억하고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문안하라, 고마움을 전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과 어울러서 여러분, 교회 봉사도 하나도 하지 않고 그저 교회 와서 뒤에서 눈물만 흘리면서 힘든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했었던 그 새가족 한 사람도 잊어버리지 않고 사도 바울은 문안을 하는 좋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잘 드러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김해 중앙교회 하나님 앞에 자주 담임 목사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돌아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바른 복음이 선포되고 사람이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지는 것이다. 여러분, 거기에 혹 의심이 간다면 저한테 막 따지십시오. 요즘 TV에 메시아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 있고 온갖 악행과 추태가 나오므로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좋은 교회라고 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 현존하는 교회는 안 좋은 교회도 있다, 악한 교회도 있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무능한 믿음 생활, 유능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짜냐 가짜냐, 이것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짜는 아무리 크고 아무리 많이 모여도 가짜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는 소수가 모여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원형교회의 그 사람들 악한 행동이나 삶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교회도 전혀 흠잡을 데가 없는 주님이 세우시겠다고 하신 그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요,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이 소수가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예수 이름이 선포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3,000명씩 5,000명씩 소수의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을 끌어다니는 이런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짜 교인들이 많이 있는 요즘 세상의 사람들도, 여러분, 예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교회 다니는 우리들도 성도들이라고 그랬고, 세상의 사람들도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성직자, 성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요즘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안 합니다. 그냥 신도라고 그럽니다. 신도가 뭡니까? 절에 가든 이슬람 사원에 가든 교회 가든 그저 그 사람들이고
똑같은 사람, 자기들이 신을 믿는다고 하니 신도라고는 불러주는데 거룩한 무리, 여러분 우리의 생활이 구별된,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삶의 모습들이 다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우리들을 향하여 교인이라고 하지 않고 신도라고 하지 않고 성도라고 불러주던 때가 우리나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성도라고 이름 듣기가 대단히 어렵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가짜 성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짜 성도들이 많다 보니 여러분, 교회도 세상의 초대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니 여러분,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던 초대교회 원형교회가 있었는데 교회가 변질되고 보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게 된다. 가짜가 아무리 많아도 세상을 향하여 가짜가 모여있는 이 가짜 교회는 세상에서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진짜 교회, 진짜 성도들이 모여있는 우리 중앙교회가 꼭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게 될 때에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미는 무난하라. 거룩한 입맞춤. 여러분, 인사도 어려지긴 인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가면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반가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인사하게 될 때에 이 사람들은 서로 볼을 이렇게 맞추기도 하고 이렇게 이마에 입을 맞추기도 하는 거룩한 입맞춤의 인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인사법도 그냥 만나서 인사하는 이러는 인사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인사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여러분 더 진정성 있는 인사고 사랑의 인사겠습니까? 이런 인사에 대하여 너희들은 서로 만나면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입맞춤이 거룩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거룩한 사람들, 여러분 성도들의 입맞춤을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만나도 인사를 하게 될 때도 정말로 반가운 인사,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정말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 간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은 바로 이런 삶을 원하십니다. 교회 믿음 생활하면서도, 심지어 교회를 건축하고 짓고 있으면서도 몇몇 인부들이 교회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질문을 했더니 한 사람은 내가 일일 노동자니 오늘도 내가 노동을 해야 되는데 노동을 하고 있다. 또 다음 사람은 내가 하루하루 이렇게 돈을 벌어야 먹고 산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집 교회를 짓고 있다. 교회를 짓고 있는데 돈을 버는 그 생각으로 교회를 짓고 있는데 자기 자신은 내가 신사 타령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 매일 노동을 해야 되나?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짓고 있다, 건축하고 있다, 이 일에 참여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노동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거룩한 입맞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 김해 중앙교회 성도들은 교회 오실 때에 억지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배 짜증나고 힘들고 이런 노동과 같은 예배 믿음 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거룩한 입맞춤 기대가 되고 막 축복을 하고 감사가 있고 서로 문안을 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 생활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강력하게 탄압할 그때에도 기독교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 로마 도미티니와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철권 정치를 하고 있을 그때의 기독교인들을 많이 잡아죽이는데, 그 당시 2인자 네레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 한 명이라도 잡히지 않게, 또 잔인한 죽음을 당하지 않게 이들을 보호해 줄까라고 기독교인들을 보살펴 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소수의 네레오와 같은 이 사람들 때문에 철권 통치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로마는 기독교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성도 몇 사람만 있으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소수의 예수님의 제자 12명, 그 중에 가룟 유다 빼고 11명, 여러분 이 11명의 제자들 통해서 세상이 이렇게 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을 여러분 악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세상을 하나님의 세상으로 바꾸어 나가는 선한 삶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일꾼이기 이전에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일꾼인 것을 꼭 기억하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잘 드러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예수 믿는 우리가 착해야 합니다. 사실은 그 아파트 이웃과 살아도 아래 위층에 살아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603호에 살고 있는데요, 604호에 살고 있는 그 이웃과 같이 엘리베이터를 1년 수개월 만에 처음으로 탔어요. 1년 만에 탔군요. 1년 만에. 제가 이제 서치면서 저분이 우리 옆집인가 보다 이런 모습을 본 적은 몇 번 있는데, 집사람은 그 집에 이제 또 여주인과 서로 떡도 막 나누고 인사를 여러 번 하기도 하고 부탁도 하기도 하고 들어주기도 하고 아마 이러는데, 이렇게 네 사람이 한꺼번에 모여 이야기할 시간이 없었으니 제가 딱 타는 순간 같이 타니, 가전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니, 저는 603호 두 개 604호밖에 없으니까 604호 사시는가 보지요. 예, 제가 인사를 자주 못 드려 죄송합니다. 이랬더니 저는 목사님의 소문을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얼마나 제가 부끄럽습니까? 어떤 내용을 익히 알고 있을까요? 제가 궁금했거든요. 그 사람은 김해주한교 목사인데 참 못됐고 참 사람이 사납고 안 좋다 하더라. 여기에 대하여 익히 알고 있으면 만약에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그분 참 착하고 설교도 잘하고 잘 친절하게 대해주고 참 좋은 목사다고 이렇게 익히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나요? 또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엘리베이터, 저는 지하 2층에 내리고 그분 지하에 3층까지 가서 안녕히 가세요, 조만간 식사 한번 하도록 합시다 라고 했더니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가시던데, 조만간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복음 명함도 이렇게 또 전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녁에 또 퇴근을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제가 이제 지하 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제 누르고 올라가는데 지하 3층부터 올라오는 사람이 눌렀던 그 층이 7층에 눌려져 있어요, 버튼이. 그래서 저는 6층에 눌렸죠. 그분 7층에 사는 줄 알고 7층에 사시는가 보죠 라고 했더니, 목사님 제가 703호입니다 하는 기라. 그러니까 703호면 바로 우리 위에 층이잖아요. 그러면서 너무 죄송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러는 거라. 그래,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젊은 한 30대 후반에 아기 둘을 가진 이 부모인 것 같아요. 엄마인 것 같아요. 참 얼굴이 곱고 그랬습니다. 근데 인사를 나누는 중에 막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왜 그러세요? 이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너무 뛰고 굴리고 장난을 치사해서 아마 시끄러울 거예요. 사실은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런 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집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이 위에서 막 쿵쿵쿵쿵거리며 뛰는 소리 너무 듣기를 좋아합니다. 제가 그만큼 손전을 기다리고 있다 아이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위층에서 막 뛰고 막 이러는 이런 소리 있잖아요. 이런 것도 저는 한 번도 왜 저래 시끄러울까 이렇게 이야기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애기 엄마한테 마음껏 떠들어라 했어. 마음껏 놀라고 하세요. 아이들이 원래 그렇지. 그래, 절대로 조용히 하라 하지 말고 너가 놀고 싶은 대로 6층의 아저씨가 그렇게, 할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너가 지금부터 더 심하게 뛰놀아봐라 이렇게 이야기했어.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고맙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좀 그런 관계가 되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저는 가져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덕을 끼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좀 긍정적인 면에서 좀 다르다, 좀 좋더라, 여러분 이런 면을 끼치고 있는가요?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일일이 그 세 가족 한 사람, 노예 출신의 크리스찬,
어떻게 보면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은 교회 유익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한 사람까지도 다 챙기면서 무난하라, 무난하라. 여러분, 어떤 모임 회의를 하다 보면 또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과의 만남을 갖다 보면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만나는데 만날 때마다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만나면 부담스럽고 스쳐가는 것도 부담스럽고 얼굴 마주보는 것도 부담스럽고 아이고 안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그 회의가 참 은혜스럽고 분위기가 좋고 결과도 웃으면서 끝나는 회의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회의할 때에 막 논쟁이 벌어지고 회의가 힘들어지고 사람이 부담스러워지고 마치고도 끝이 개운치 않은 이런 회의가 있을 수도 있다. 참 힘든 사람이 있고 만나고 싶은 여러분 기대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다른 사람들에게 혹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만나면 기분을 좋게 해주는 그런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면 힘들고 피하고 싶고 얼굴 외면하고 싶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마태복음 10장 16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여러분 세상을 사탄 마귀 뭐 이런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우리는 그래서 항상 하늘나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영향만 있는 그곳을 소망하면서 살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하는 악한 사람들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향하여 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리가 득실거리는 곳에 양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냥 양이 이리를 잡아먹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그냥 이리는 양을 거저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말로 바르게 믿음 생활을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어렵고도 어렵다. 어렵고도 어렵지만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될 때에 그 믿음의 삶이 복되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 지혜롭게 하게 되면 그리고 순결을 지켜가기만 하면 여러분 요즘은 순결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모든 면에서 우리의 생각도 순결하지 않은 것 같고 우리의 삶들도 그렇고 여러분 뭐 가정에서도 그렇고 뭐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순결이라고 하는 단어를 쉽게 찾고 거론하고 발견하기가 참 어려운 때이지만은 순결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리들로 가득 차 있는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될 때에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순결을 지켜가면서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에 다른 짐승들을 예로 들었다면 참 좋겠는데 지혜로운 동물들이 왜 많이 없을까? 뱀 말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슴과 같이 지혜로우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사슴은 좀 지혜롭지 않은 것 같아. 사슴 머리가 아니라 사슴 한번 나올라 하다가 말았다. 대가리라고. 동물이니까 그거 이해해 주시잖아요. 그죠? 근데 좀 하면 격이 떨어지는 것 같거든. 웃으려고 일부러 또 했다. 사슴의 머리는 아마 뱀보다 지혜롭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악하고 나쁘고 이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 사실은 제가 어릴 때부터 사탄의 앞잡이 모습으로 온 짐승이 뱀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와에게 제일 먼저 죄를 짓게 하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게 하고 이런 모든 일들에 뱀이 앞장섰기 때문에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제일 처음에 출현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주일학교 때부터 배워가지고 옛날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학교에 여러분 한 20분 초등학교 걸어가다 보면 중학교 때 1시간 반씩 이렇게 걸어서 학교에 가다 보면 여러분 이 흙길에 산에 그 길에 툭 하면 뱀이 나타났다. 모내기 할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일꾼들은 지금 모판에서 모를 심고 있는데 모내기 하고 있는 그 물이 가득 차 있는 거기에 물뱀들이 이렇게 휘젓고 몇 마리나 다녔어요.
저는 또 예수 믿고 사탄을 싫어하니까 사탄의 모습으로 나타난 이 뱀을 보는 것마다 다시 기쁘는 기라. 어릴 때부터 뱀을 잘 잡았어요. 뱀처럼 지혜롭게 하라.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 뱀은 자기의 정체를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체를 드러내지 않지만은 존재감은 드러나는 것, 모습은 드러나지 않지만은 영향력은 끼치는 것, 여기에 뱀 자체가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뱀에 가지고 있는 특성 부분의 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너희들은 굳이 드러나지 않아도 너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라. 비둘기도 별로 순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화의 상징 비둘기 샀지만은 여러분, 비둘기 때문에 비둘기가 똥을 싸가지고 머리 맞고 비둘기가 똥을 싸가지고 청소해야 되고,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비둘기는 이 곡식에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비둘기는요, 벼농사, 보리농사를 지어도 곡식에 해를 끼치지 않고, 콩이나 이런데 참새 이놈들이 해를 끼치고, 그리고 비둘기는 그냥 벌레 잡아먹고 곡식이 땅에 떨어져 있으면 먹지만은 논밭에 비둘기가 많아서 곡식을 해하게 된다, 이런 거 없다. 그래서 비둘기는 다른 사람을 해를 끼치지 않는다. 잘. 그래서 비둘기처럼 잘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존재는 이때 모습은 드러내지 않고 영향력은 나타내는 삶.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더 평화스러워가고 보이지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은 더 바로 세워져 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더 화평해져 가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아야 합니다. 우리는 돈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사람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출세에 대한 권력과 명예, 이런 것에 대하여 인기에 대한 관심은 많이 있지만은 정말로 사람에 대한 관심은 많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 사람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신 분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사랑의 대상이고 축복의 대상이지 저주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함이 없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앞으로의 나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기쁨이 돌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칭찬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랑의 대상인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므로 먼저 그들이 다른 신을 믿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 세상 속에 많이 있는데, 이 모든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은 축복의 대상인데, 예수를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이라고 하는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얼마나 예배 시간이 행복하죠, 여러분, 그죠? 행복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행복함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주고 나눠주고 증거하고 알려주고 이곳으로 초청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잘 살아야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람에 대한 관심이 하나님처럼 지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 전 성도들이 100여 명밖에 모이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떠나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도 그가 지나쳐 왔었던 로마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떠올리면서 이 로마서 속에 언급되는 사람들 개인과 사람들 전체 이름을 합치면 딱 1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의 형편과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을 편지로 위로하기 전에부터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을 위하여 충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한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를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구원을 받게 돼 하신 그 사랑 많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 김해주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 또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렇게 삶으로 내가 구별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구별되게 보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세상 삶에서 성공자들이 다 되기를 바라고,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 성공자들이 다 되어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